여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여러 교회에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게 주어지는데 오늘 중앙선교교회 찬양해 주신 그 찬양은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격이 다르다. 깜짝 놀랐어요. 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단의 모교회다운 정말 수준 높은 영감 있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 또 이렇게 다들 오늘 쉬는 날이고 또 좋은 시간이 되셔야 될 터인데 오늘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귀한 찬양 들려주신 임마누엘 성계다 성가대 우리 다 같이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영감 있는 찬양, 수준 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쓴 뿌리를 치유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오늘 낮 시간에 오신 분들도 있고 못 오신 분들도 있어 잠깐 낮 시간에 말씀을 나누자면 먼저 하나님께서의 금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과의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영적인 그러한 돌파가 일어나면 여러분 앞단추를 잘 끼면 뒷단추 계속 잘 끼워지는 것처럼 결국엔 사실은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재정과의 관계, 나와 공동체의 관계가 잘 되는데 이번 집회에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고 아멘 해봐요. 친밀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금년 한 해를 예측하고 예상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 그 넉넉히 이긴다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끊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약간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쓴뿌리가 나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쓴뿌리는 나물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쓴뿌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상처예요. 새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마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작년과 올해를 구분할 때에 날짜적 구분을 하지만은 오늘 장로님이 처음에 기도 시작했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외병적으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파마를 어떻게 하느냐, 루즈 색깔을 뭘로 칠하느냐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상태가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데 내면에 있는 상태가 중요해지는 변화되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음에 있는 상처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말로만 상처를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느 때는 인상 가운데 그 사람이 날 향하여 아주 무서운 눈빛으로 나를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그 무서운 눈빛이 이렇게 마음에 늘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거가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억양을 통하여 말의 억양을 통하여도 얼마든지 야 너 그러려면 집 나가버려. 부모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이 그냥 그 억양이 그 단어도 중요하지만 억양 한마디에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엄마 태중에서부터 그 상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태교를 해보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손주들을 이렇게 길러내면서 다 볼 수 있죠. 저는 한 교회에서 33년째 이제 목회를 하는데 달라요. 이게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기도를 부지런히 하면서 또 기도를 받고 자라난 아이와, 그러니까 믿음 없이 막 세상을 살다가 들어온 아이하고 아이가 노는 게 벌써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다르고요, 움직임이 다 벌써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태중에 있을 때에도 영향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거미줄같이 이렇게 얽혀 있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있는 상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쓴 뿌리를 치유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세 가지 손해를 입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목사님이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은 그 말씀은 분명히 듣겠죠. 그 말씀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쓴 뿌리를 지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적 동의를 해요. 맞아, 그 말씀 나도 들어본 적이 있어.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네. 그리고 다 그 말씀을 동의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는 않아요. 여기서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약 10cm인데 10cm 여행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보아도 내가 기도해도 전부 다 하나의 지적 사유로서 즐기기만 하지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첫사랑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그 은혜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서 가슴에서 막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잖아요. 아까 점심때 목사님하고 잠깐 나누는데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외국인 교회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큰 교회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3층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외국인 목사님이 그 어떻게 전부 다 백인들이고 전부 다 미국 사람인데 동양 남자가 그 2층인가 3층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와서 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까 식사 때 목사님이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머리로서만 하나의 말씀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때로는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회개하기도 하고, 작년 안에 살아온 게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막 그래서 여러분 눈물 흘려보고 감격스러웠던 적이 어디 있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할 때에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어 눈물 흘리고 감격스럽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해 보신 적이 언제 있느냐 말이에요. 쓴뿌리가 나서 우리 안에 내적인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만 있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내려와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이 삼박자가 맞아야 신앙생활이 정상적이 될 터인데 머리로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쓴뿌리를 여러분 치유받아야 마치 물이 쫙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머리에서 들었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어가 가슴을 뛰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아멘 해봐요. 뛰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감사와 기쁨과 환희가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쓴뿌리가 남은 결정적인 손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따라서 봅시다.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상처받은 사람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가장이라면 그 집안은 늘 사람들이 긴장할 거예요. 언제 어떻게 아버지가 폭발할지 모르니까, 폭발하면 그 분노와 그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괜히 오면 막 이렇게 좀 조용해지고 슬슬슬 피하고, 그러한 한 사람이 만약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가장이 된다면 다른 식구들은 긴장함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만약에 쓴뿌리 있는 어머니가 그것을 치유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언제 어떻게 엄마가 폭발적인 그러한 화를 낼지 몰라서 아이들이, 그리고 남편이 다 죽은 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 되겠지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쓴뿌리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 있고, 이게 웬일이에요. 다 그래도 신앙이 좋다고 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회의에 가보면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다 조용조용히 얘기해서 다 알아듣는 얘기인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핏대를 내면서 막 하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거기. 대단히 대성해요. 뭐 어떤 이런 회의에 가보면 정말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죄송합니다마는 어떻게 저렇게 돼가지고 저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 장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요 진짜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무슨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가 있겠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안에 고통과 눈물이 있겠지.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은,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를 얻고, 아멘 해봐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분위기가 밝아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성질내도 그때뿐이지, 나는 다 잊어버린다고. 동네는 다 잊어버리지만 마음에 그게 여러 사람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쓴뿌리는 치유받아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상처가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쓴뿌리가 나면 세 번째 결정적인 손해를 보는 게 나 자신이,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따라서 봅시다. 괴롭게 하여.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쓴뿌리가 나면 내가 가장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내가 가장 힘든 거예요.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네요. 이제 이렇게 임종을 많이 보고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이제 반 돌팔이 의사가 돼서, 이거 여분 이제 거의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눈이 풀리죠. 그리고 혀가 말리죠. 손발이 차갑죠. 그리고 가래가 끓죠. 이분이 거의 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임종 예배 드리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이 하다가 딱 이렇게 멈추고 좌우로 이렇게 쫙 훑어보더니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권사님이 이래야 되는데 욕을 시작하는데,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욕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쭉 자라서 후반기 교육을 부산에서 받았는데, 부산 병기학교에서 받을 때에 그때에 해병대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해병대 친구들은요 다 이 군가를 부를 때 우리 그냥 보통 육군들은 사나이보 대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 친구들은 전부 그거를 욕으로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욕도 그냥 욕이 아니라,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 욕을 바꿔서 하는데 진짜 나 깜짝 놀라. 이런 욕이 있나? 뭐 별의별 욕을 다 만들어서 불러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는 욕은 그보다 더 세. 와, 그때 내가 알았어. 욕에도 은사가 있구나. 이 권사님이 욕에 은사가 있구나. 그러다가 한 15초에서 20초 막 욕하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가시는 거요. 제가 이거 좀 처음 보는 시츄에이션이라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해야 될지 몰라겠어. 이거 보니까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찬송을 바꿔서 마귀 둘과 싸울 때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도시 이제 하다가 다시 한 5분쯤 하니까 딱 멈추고 좌우를 살피더니 또 욕을 시작하는 거야. 자, 그때 이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 안 되겠어. 권사님이 마지막 운명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해야지. 집사들 앞에서 본의 안 돼서 내가 바로 집사님들 잠깐 나가 계세요. 그리고 집사님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 나 자신을 보아도 이거 내가 목회 잘못했구나. 마지막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임종하면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도 하면서 그 권사님이 불쌍해. 마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이 하나님 나라 못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을 붙잡고 그 귀에 대고 권사님 주님이라고 불러봐요. 권사님 아멘이라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권사님 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욕이 뭐예요? 아멘하고 가셔야죠. 할렐루야 그러고 가셔야죠. 그리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 이분이 왜 이렇게 욕을 할까? 이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아니 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인데 왜 욕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게 뭐가 마음에 맺힌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다시 이제는 도전하는 거예요. 권사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상처 준 사람을 마음을 풀고 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알아듣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이분에게 뭐가 있구나. 그 제가 다시 무릎을 꿇고 권사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권사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마음에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세요. 그런데 용서하고 가라고 하는 말에 계속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건 영적 싸움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처음으로 경험하면 너무 당황스러워서 계속해서 제가 그 권사님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권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가셔야죠. 마음 편히 가셔야 돼요. 용서하세요. 끝까지 고개를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 찬송을 부르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다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마음을 풀고 하나님 앞에 가라고 해도 그분은 고개를 좌우로 한 30분간 씨름했나요? 내가 더 이상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을 그냥 둘 수가 없어. 있는 목총을 다해서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용서하세요. 끝까지 한 30분 넘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권사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아멘 해봐요. 나중에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분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리고 제 품 안에서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은 저희 어머님이신데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머님이 27살에 저희 아버지가 서울 당대의 유명한 부자였는데 돈이 많고 예수 믿지 않으니까 또 다른 여자를 들여오는 그날 나와 우리 어머니가 쫓겨나 외갓집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셨냐면은 남편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들에게 남편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육적으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에게 한 번도 니네 아버지가 말이야 어떻게 다른 여자를 들일 수가 있냐, 그리고 너하고 나를 이렇게 쫓아낼 수가 있냐, 어떻게 외갓집에서 자라게 할 수 있냐, 이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여자이기 때문에 왜 그 아픔이 없었겠어요? 친정살이 하는 게 그게 뭐 좋겠어요? 아들 하나 데리고 나온 게 여기저기서 천도구기처럼 자라나는 거 뭐가 좋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어디 가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차마 그 말을 못하고 마음에 쌓이고 쌓이니까 이게 병이 왔어요. 그게 암이 왔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일찍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끝까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 상처, 또 다른 여자에 대한 그 무서운 마음 안에 있는 그 저주와 같은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임종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끝까지 그걸 붙잡고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하, 마음의 상처는 사람의 병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마음의 상처는 이렇게 본인이 무너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제가 교회를 개척하여 지하실 20평에서 개척하여 6번 이사하고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3번 건축했는데 처음 건축할 때는 그냥 조그맣게 서울 한복판에 한 150평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건축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쯤 됐네요. 한 800평 정도를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없이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건축하는 과정이 다 그렇잖아요. 저희 그때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직원에서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돈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안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건축업자들이 와서 이 땅이 있으면 교회를 다 건축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서 그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짓고 저희가 나중에 그 이자만 이렇게 내면 되는 그런 건축법이 지금은 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 건설 회사가 다 그렇게 해주고 갔는데 건축을 시작하니까 이게 교인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한 200명 이상 모였는데 건축을 앞두고 한 120명 정도가 한 2-3달 만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 결론은 목회를 잘 못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 한 명 한 명을 양육할 때에 그냥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냥 양육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그냥 양육되어요? 수없이 많은 엄마 아빠의 손길을 통해서 육신의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 이제 철이 들지 않았을 땐 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내가 뭐 잘나가지고 이렇게 큰 것 같지만 조금 철이 나면 엄마 아버지가 날 위하여 수고한 거 알듯이 한 영혼이 자라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믿음의 장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영적인 손과 발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중보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아멘 안 할래 진짜? 중보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여러분 알지 못하는 뒤에서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철난 성도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이렇게 길렀는데 어느 날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막 빠져나가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헌금하라고 그랬냐? 헌금 못 내면 기도라도 하면 되지. 왜 합의할 때는 다 같이 교회를 건축하자고 그렇게 합의해놓고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빠져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불면증이 왔어요. 불면증이 오니까 같이 따라오는 게 우울증이 따라오네요.
우울증이 따라오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 말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결국 저는 목회라고 생각하는데,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자꾸 피하는 거예요. 지방에서 교역자 할 때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정 목사님 왜 안 나와요? 아, 형님 왜 요즘 교역자 왜 안 나가요? 내 교회 건축하잖아. 아, 건축하면 못 나와요. 돈이 없어 어렵잖아. 돈이 없으면 못 나와요. 아,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잖아. 빠져나가면 왜 안 나와요? 사람 만나기 싫어. 그리고 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병원에 가보니까 23군데나 빵꾸가 나서 위궤양이 돼버린 거예요. 불면증, 우울증, 위궤양으로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아니, 이 어려울 때 빠져나가면 교회를 누가 건축하라고 하는 건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제 안에 성도들에 대해서 실망과 더불어 미움이 제 안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교회를 다 건축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몇 년 지났나요? 한 4년 지났을까요? 나갔던 사람들 중에 핵심되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와 나갔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늘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 나갔던 사람들 중에서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 한번 인원을 모아봐요. 그리고 내가 송파구에서 가장 좋은 일식집에서 밥을 한번 살게요. 그리고 한번 초대했는데 토요일 날 가보니까 16명이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 전에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나가기 전에는 너무너무 반갑게 친하게 지냈는데, 다른 교회 가니까 잘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만나도 이렇게 서먹서먹 하더라고요. 그 저를 보고 전부 다 일어났는데 다 엉거주춤해. 거기 앉으세요. 그리고 다 앉아서 제가 무슨 말을 시작하는데 말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떠난 후에 내가 여러분들을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오랫동안 사실 우울증, 불면증, 위궤양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는 여러분 미워했는데 내가 뒤돌아보니 그 기간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훈련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적은 좋았는데 방법이 너무 빨랐고, 시기적으로 빨랐고, 너무나 강하게 밀어붙인 내 인간적인 방법이 있어 지나가 보니 하나님이 나를 훈련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워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눈물이 났어. 내가 훌쩍훌쩍 울었어. 여기저기서 나갔던 사람들이 다 훌쩍훌쩍. 목사님 가장 어려울 때 나가서 미안해요. 목사님, 저희가 가서 다른데 신앙생활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죄송하다 그러고, 다 사랑한다 그러고, 용서한다 그러고, 다 허구하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있는데, 내가 한 달 후에 그동안 교회 나갔던 사람들 다시 초청하여 홈커밍데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 한 달 후에 할 테니 여러분 꼭 와주시라. 그때는 교회에서 가장 좋은 선물, 한 사람에 10만 원씩 내가 선물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준비할 테니 여러분 한번 와주실 수 있겠느냐. 그래, 목사님 보고 이렇게 이제 화해했나보지, 뭐 우리가 가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저희가 정말 음식을 준비하고 나올 사람들을 리스트를 준비했는데 60명이 왔어요. 한쪽에는 새로운 교회 건축 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한쪽에 앉아있고, 한쪽 줄에는 오랫동안 저와 함께 교회를 건축했던 사람이 있었고, 한쪽에는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그것은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아니요, 여러분 수고했죠. 오늘 새로운 선물도 아니고, 이 나갔던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보이지 않지만은 그동안 했던 모든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나는 이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서 이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하십시다. 이분들이 쭈삣쭈삣해요. 일어나세요.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서 박수하고 우리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십시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서로 안고 미안하다 그러고 불쌍하다 그러고 막 다 이렇게
화해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후로 저는 제가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불면증, 우울증, 위궤양을 치료해 주셨어요. 나는 한 가지 놀랍게 깨닫는 게 있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가 손해냐면 나 자신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 그때 가슴에 뼈저리게 알았어.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마음에 상처가 있어 누군가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누군가 싫어하면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쓴뿌리가 나서 괴로운데 내가 괴로운 삶을 사는구나. 먼저 여러분 축복해 볼게요. 금년 안에 여러분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여러분의 삶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만 넘쳐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아멘 했으면서도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해지길 원하면서 마치 내가 독약을 먹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는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나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독약을 먹어보세요. 그것은 점점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쓴뿌리가 있으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내면에 있는 이 상처가 온전히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쓴뿌리를 뽑아봅시다. 다시 한번 쓴뿌리를 치유받읍시다. 다시 한번 우리 주함교회와 오늘 이 상급기도원에 오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한 말씀에도 그 말씀이 머리에 보은이가 될 뿐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작년보다 더 활발하게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쓴뿌리가 치유받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일으키는 자리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여러분, 먼저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떠한 경우든지 다른 사람하고 마음에 어렵지 않게 하면 내가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원망이 생기면 내가 괴로운 거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저희도 교회에 장로님들이 12분 계시고 많은 성도들이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그래요. 우리 지방에도 제가 선임이기 때문에 늘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지내요. 근데 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저는 어떤 경우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하기는, 나는 행복한 목사가 되리라. 아니, 나는 행복한 목사다. 그러고 내가 살아가요. 여러분, 제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행복한 목사야. 행복한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행복하기로 결정하면 행복한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 별명이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죠? 행복한 목사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과 마음 사이에 서로 어려움을 두지 않고, 지금도 성도들하고 혹시 갈등의 문제가 있으면 죄송해요, 장로님, 권사님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지방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제가 선임으로 나가서 늘 고백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선임으로 제가 책임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 막 대부분, 아니 뭐 목사님이 뭘 잘못했다고 맨날 그러냐고. 그런데 그러고 나면 제 마음이 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금년 안에 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하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쓴뿌리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받는 첫 번째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8절. 시편 62편 8절. 시편 62편 8절. 시작.
자, 백성들아 시시로. 시시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앞에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을 토하라. 자, 저를 보세요. 마음을 토하라. 다시 한번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토라고 하는 거 아시죠? 다 해보셨죠?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이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려운 일, 힘든 일 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해봐요. 세 번만 여러분, 나 힘들어 죽겠어, 나 돈 없어 죽겠어, 나 힘들어 죽겠어, 자녀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아마 세 번이나 다섯 번 찾아가면 그분은 그렇게 표현할 거려. 또 왔냐? 지난번에 한 얘기 또 하고 있네 쟤. 이게 다 사람이에요. 이게 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10번, 20번, 30번 찾아가도 동일한 마음으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받아줄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되나요? 그러나 우리 오전에도 불렀고 이제 끝나고도 부를 텐데, 저는 이 찬양에서 너무 좋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10번이고 20번이고 같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라고 말씀해도 너 또 왔냐? 그렇지 아니하고, 딸아,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 얼마나 내가 힘들었냐?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우리가 어려우면 어디로 찾아갑니까? 도대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냔 말입니다. 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오늘 이 밤 시간에 저와 여러분 살아오면서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주었던 그러한 것을,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사람들에게 쭈르르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죽고 싶었어요, 내가 걸음을 걷고 있으나 내가 다리만 옮기는 거지 내가 허당을 밟았어, 내가 웃고 있으나 울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토해 보시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은 잘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해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나 눈물 났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해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외 없어요.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아뢰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생각나는 상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것처럼 저처럼 3살 때 경험했던 것 생각나지 않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사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상처도 넉넉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치유받는 방법은 에베소 4장 32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4장 32절 시작. 네, 절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쓴뿌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운데에 용서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난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할 준비가 되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나는 용서될 마음이 없는데 용서하는 건 위선이 아니나요? 여러분 한번 근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용서한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마음을 주시기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용서받을 내가 용서했는데 저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누이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해도 내가 저 사람 꼬락서를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용서할 마음이 싹 달아나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다시 한번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먼저 여러분이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선언의 이거 미움이라고 하는 증오라고 하는 그 무서운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탈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차후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미움과 감옥과 무서운 증오 그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나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즐겁길 원하시고 기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먼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하기 위하여 먼저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굉장히 우리의 감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이 미워하는 감정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을 쏟다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편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 가지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 상처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대보다 더 실망이 돌아올 때에 그게 마음의 깊은 상처로 여러분 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자녀들은 8, 90%가 부모에게 상처받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까운 구역 안에서 이런 상처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대가 실망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를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선포해.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편을 용서합니다. 아내를 용서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마음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에베소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뭘 받으라? 예, 여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동일한 것은 바로 무언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쓴뿌리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시사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우리의 막 상한 심령 상한 감정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만져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많은 설교보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쓴 뿌리가 치유받아 하나님 안에서 이 새해를 행복한 새해로 즐거운 새해로 기쁜 새해로 여러분 안에 도래되고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해